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12년 전에 저런 일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북한 군인이 혼자 철책을 다 넘어왔는데 군인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잠자는 내무반까지 내려왔어요. 내무반. 근데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관련해서 장성들도 많이 날아갔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살려고 왔어요. 그 아기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고 왔는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 때 예수님 안 믿고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북한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미국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북한 사람들. 그래서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 온 지 12년 딱 됐더라고요. 12년 만에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탈북하시는 분들이 보통 엘리트 그룹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저희 교회도 보면 북한의 김일성대 출신들, 또 김책공대를 졸업한 친구들, 정말 그 상류층에 있던 친구들이 참 많이 오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학교에 왔을 때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변화시켜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친구는 한국에 온 지 지금 김일성대 졸업하고 2년 안 됐는데 제자훈련 받고 있어요. 저랑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건데 제가 우리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북한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의 사람들도 바꿔내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고 또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왔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다 왔을까 너무 궁금하죠? 그렇죠? 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길게 하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마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PPT 있으실까? 좋습니다. 넘겨주시면 제 고향은 장항도 희천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장항도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붙어 있나 도대체? 괜찮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아는 분들 별로 없어요. 장항도가 어디 있나. 옛날에 이제 함경도 지역을 김일성이 아마 남한의 이 경제 지역이랑 비슷하게 만든다고 아마 나눈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기 표시되어 있는 제가 살던 동네가 희천이라는 동네였어요. 혹시 묘향산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묘향산. 그 묘향산 옆에 있는 동네가 저희 동네였어요.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사꾼의 아들로. 여러분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특별히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태어나면 특별히 이제 시골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명령이나 당의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평생 시골에 살아야 돼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를 넘어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경기도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경찰서에 가서 나 저기를 가려고 한다. 통행증을 떼야 되는 거죠. 통행증을 받는 이유도 직계가족의 장례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떼주지도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북한은 절대 불가능한. 그래서 특히 시골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극소수예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 여러분 북한이 또 계급 사회잖아요, 그렇죠?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계급이 상당히 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세하기도 어렵고 이 도시 사람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 한국도 이제 중3 정도 되니까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이제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국의 사춘기. 북한엔 그런 용어 자체가 없거든요. 이 사춘기라는. 저도 처음에 결혼하니까 저희 처남이 중2였어요. 중2. 제 아내, 막내 처남이. 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북한 같았으면 저 개자식 저거 끌고 나가가지고 몽둥이 찜질러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나와요. 방에 들어가서. 와, 정말 쉽지 않다. 다행히 지금 대학 가서 잘 공부하고 있어요.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이 있으시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슬슬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서 살아야 되나라는 그 반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풀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싸움이나 하면서 다니는, 그렇게 이제 풀었던 거예요. 북한 친구들은 이 싸워도 이렇게 한국 친구들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말로. 그 친구들은 막 칼 들고 다니고 싸워요. 막 무리 지어가지고. 그래서 막 경찰서에도 많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골에서 살 수가 없겠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아마 그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답은 군대 가는 거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저희 형님이 한 분 위에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군대 가는 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형님도 이제 군대 가시고, 북한 분들은 결혼 일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돼도 부모님들이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대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권하셨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멀리, 그것도 이 고향에서 멀리, 정말 멀리 왔어요.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체 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만 갑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분들이 북한 군인은 다 의무 복무로 알고 있는데, 북한 군인들 의무 복무 안 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문화 자체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은 졸업하면 군대 가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졸업하면 대학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은 비슷하게 형제들은 이제 보통 군대를 많이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를 입대하려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이 된 거예요. 불합격이. 왜냐하면 이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군대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이 우술이 발달이 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MRI 찍고 CT 찍고 이렇게 신체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책상에 이렇게 눕혀놔요, 사람을. 그리고 손으로 눌러봅니다, 배를 이렇게. 그리고 의사 직감이에요.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의사 직감으로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이 좀 불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무 큰 절망, 군대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조직 문화잖아요, 그렇죠? 졸업하면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대학 이런 국가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단체의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못 나가니까 대학 시험 당연히 안 받겠고, 이제 시골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6개월 일을 하니까, 여러분, 농사일 무지 힘들거든요. 여기 농사를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나는 여기서 못 있겠다.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해 8월에 한 번 더 이제 군을 뽑는데, 그때는 제가 찾아갔어요. 한국에 이제 병무청 같은, 북한 이제 군사동원부라고 하는데, 이 병무청장 방에 다짜고짜 들어갔습니다. 군대 좀 내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이제 별 하나당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어디 천투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군대를 내보내 달라 하니까 너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한마디 하고 쫓겨났어요. 어디 또라이 같은 자식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간절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군대를 나가야 되겠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18살이었는데, 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내가 이번에 군대 나가지 않으면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래서 쫓겨나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야 되는데 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높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안 보내주면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퇴근하다 보고 출근하다 보고 한 3일 정도 계속 앉아 있으니까 한마디 딱 했어. 이런 또라이 같은, 너 왜 이러냐 너. 일단은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면담, 저 병무청 면담이 있으니까 면담을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자전거 타고 밥 먹고 다시 이제 면담을 하러 온 거예요. 오니까 뭐 많이 있었겠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봐라. 그래서 저에게 신체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의사의 손을 숨겨서 이 내 간을 숨겨야 되냐, 이거를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오신 제대군인부터 시작해서 막 알아보니까 그 신체 검사 받기 전에 미연 아시죠? 미연. 북한은 만내기라고 하는데 이게 미연을 한 숟가락 정도를 퍼가지고 가서 빈속에 한 30분 전에 먹으면, 북한 숟가락 굉장히 커요, 여러분. 한국 숟가락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먹으면 이 간 쪽이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올려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손을 숨길 수 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미연을 한 숟가락 퍼가지고 가서 정말 그 신체 검사 받기 30분 전에 먹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뱉지도 못하고 아무튼 먹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똑같이 신체 검사를 받은 겁니다. 똑같아요. 뭐 눕혀놔서 누르기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뭐 하루 종일 하는데, 신체 검사를 끝나고 나서 한 1개월 있다가 이제 청참모, 한국에 이제 보면 여긴 뭐죠? 국방부 같은 데서 이제 내려와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미현역간지는 모르겠지만 간이 숨겨졌어요. 8월에는. 4월에는 걸렸는데, 그래서 군대를 나가게 된 겁니다. 정말 군대 나가기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 군대 안 나가려고 막 손도 자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저는 군대 나가려고 막 미연도 먹고 정말 많은 일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나가게 됐는데, 이런 북한군은 10년입니다. 18살에 가면 만 10년, 11년이어서요. 한 30살 정도 돼야 전역을 해요. 근데 3가지 금지가 있습니다. 북한군은. 휴가 금지예요. 못 나와요. 한번 가면.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데, 한국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뭐 핸드폰도 쓰고 휴가 맨날 나오고 면회 가고 막, 이거 보니까 2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면, 야, 이 군대도 아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10년 나오지도 못한다. 우리는 가면 나오지 못해요. 두 번째, 면회 없습니다. 북한 군대. 부모들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군사 비밀입니다. 그 장소는. 여기는 다 알잖아요. 그죠? 면회 막 가고 부대 막 찾아가고 뭐 치면 다 나오니까. 북한군은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편지에도 쓰면 그 주소가 적혀 있으면 다 퇴출당해요. 보입에서 보고. 부모들도 어디 가는지 지역만 알아요. 강원도면 강원도, 이쪽 지역에 가 있을 거다. 그냥 대충 정도 아는 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좋은 나라죠, 그렇죠? 대한민국. 세 번째는 연애 못해요. 군에서 연애하다 걸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3가지는 군대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북한도 보면 좀 이렇게 잘 사는 지역이 있고 정말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무지 잘 살고요. 어려운 지역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반사학교도 보면 평양의 상류층에 살던 친구들이 있고, 저기 북한 북쪽에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밥 먹다 싸워요, 지네끼리. 북한 얘기하다가. 평양에 살다 온 애들은 북한이 자기네 경험한 이런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산 친구들은 그 얘기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북한을 아냐 막 이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자강도 지역은 좀 괜찮은 동네였어요. 살기 좋은, 나름. 제가 이제 군대를 강원도 나왔는데, 이 강원도 지역은 너무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정말 돌밖에 없고, 뭐 훔쳐먹을 때도 없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특별히 이 강원도 지역에 군인들이 너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군인들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대를 어렵게 군대를 갔는데, 강원도 지역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상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강계 도서저지에서 기차 타고 이제 그 강원도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희천시역에서 딱 20분 벌 수 있어요. 20분. 그 보면 끝이에요. 이제 10년 동안. 그리고 보통 이제 죽기도 하고 아파서 오기도 해서 정말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20분이라는 시간은 눈물 바다입니다. 그냥. 어떻게 어머니, 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 제가 강원도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가면 많이 죽어서 돌아오고 막 이런 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어차피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일 거다. 네가 하기 나름일 거다. 네가 하기 나름일 거다. 참자 3번만 외쳐라. 그러면 하루가 지나갈 거다. 그 마음을, 마지막 말씀을 제가 마음에 품고 군대를 나왔어요. 군대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집에 있을 때 거의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군대 나오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일단은 신병들이 왔는데요. 부대에 강원도에 가니까 밥을 내왔어요. 신병들 왔다가 밥이 내왔는데 어떤 밥이었냐면 옥수수 가루밥이었어요. 옥수수 가루밥. 근데 그게 대량 보관하고 막 8월 말 이러다 보니까 곰팡이 쓸고 막 이런 밥이었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은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 밥.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제 염장무도 이제 물을 소금에만 절인 건데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냄새 나는 그 염장무 세쪽. 그리고 국은 아무 건더기 없는 그냥 소금물 풀어놓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근데 그 훈련은 너무 세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배고프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먹게 돼요. 그런 밥도. 일주일 지나면. 한 2주 정도 지나고 한 달 정도 되면 맛있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 밥도. 한 2개월쯤 접어두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사람이 이거 막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참 이 상황에 빨리 적응한다는 걸 제가 군대나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막 밥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반찬 많이 남기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용납이 안 됐어. 제가 어떻게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이 음식을 남길 수가 있냐. 북한 친구들은 이거 없어서 못 먹는데. 근데 어느 날 한 2, 3년 지나니까 저도 막 남기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사람이 쉽게 보죠. 제가 보면 또 참 때로는 북한 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정말 많아요. 가면 그냥 한 달 만에 사람 변합니다. 바뀌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일단 그런 옥수수 밥도 이 제공이 될 때 너무 괜찮은데 북한 아직 보릿고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한 6월 말 7월 초까지는 이 옥수수가 나오기 전, 그때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 옥수수도 잘 공급이 안 돼요. 감자 막 그죠? 다소알, 뭐 조그만 거, 요소알 이렇게 먹고 군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영양실조 걸리고 또 몸이 약하니까 쉽게 죽어요. 이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식중독 걸려도 죽고 그냥 넘어져도 죽고. 그래서 참 제가 군대 때 그 사람이 쉽게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제 북한 군인 하면 사실은 동포라기보다는 적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형제 자매라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군에 가 있거든요. 북한은 한 130만에서 제가 알기로 140만 명 정도가 북한 군에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와 보니까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지금 북한군에서 지금 개고생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서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도 지켜주세요. 어둠의 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 저들을 살려. 여러분 살아있어야 뭐 통일했을 때 복음을 전하든지 뭐 바꾸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여러분 뱀 보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냥 뱀 보면 잡아 죽입니다. 손으로. 무섭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금식 좀 해보세요. 금식 한 열흘 정도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멀리서 끓이는 라면도 알아맞힐 정도로 이 후각이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프면 이성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먹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싸움은 이 배고픔과의 싸움이었어요. 다른 건 다 견뎌낼 수 있는데 이 배고프면 잠도 잘 안 와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아직도 이제 북한 군인들이 부정부패도 심하고 관리들이 너무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빨리 통일돼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저 땅에 이제는 더 이상 배고파서 죽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됨의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규율 정말 장난합니다. 여러분 북한군은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돼요. 불복종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일단은 상관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게 북한군인데요. 그만큼 북한군은 철저하게 10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제가 처음에 휴선 왔을 때도 이 국방부 장성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늘 이런 질문을 해요. 북한군과 한국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여러분 장군들도 이 유치한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군이랑 한국군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북한군이 이길 것 같으세요? 한국군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국군이 이길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 때문이라도 북한이 게임이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북한군이 이긴다. 북한군이 한국 군대 보니까 이 정신 상태가 이 북 10년 동안 그냥 이 사람 죽이는 훈련한 애들이랑 게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북한 군대는 그만큼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잘 먹지도 못해서 영양실조 걸린 애들이 싸우면 뭘 하겠냐 뭐 이런 질문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보통 북한 군인들이 청년들이 이제 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큰 공사들은 다 군인들이에요. 보통 하루에 30km, 40km짜리 훅마대 메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친구들. 몇 년을. 여러분, 한국 군인들 그렇게 시키면 다 탈영할 거예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이 친구들의 정신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약한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해 보여도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거 견뎌낸 친구들은 정말 강합니다. 너무너무 강한 그 군사력, 그 명령 체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이거였어요. 저는 사실 신분 때문에 이 신분의 장벽을 좀 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군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갈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군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군에 나와서 저를 절망하게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육체적인 힘든 거는 제가 보니까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다 견뎌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참으니까 나도 한번 참아야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힘든데 쟤만 편하다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비교하면서. 근데 다 똑같이 힘드니까 이거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근데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이거였어요. 군대는 출발선이 같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저 안에. 근데 군대 나와 보니까 군에도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당간부 자녀들, 이 중앙에 있던 애들은 군복무도 짧게 해요. 심지어 3년. 그리고 다 중앙으로 올라가고 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군복무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저를 절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됐다.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군대 나오니까 더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말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말하면 죽거든요. 그렇게 군복무를 4년 하고 있던 찰나에 2012년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군인들은 가을만 되면 훔쳐 먹어야 돼요. 여러분 훔쳐 먹는 게 한국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군인들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들을 뭐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을 막 훔쳐 먹어야 돼요. 저도 막 가을에 막 배고프니까 훔쳐서 열심히 새벽에 뭐 옥수수를 끓여 먹고 있는데 그 일가를 총괄하는 군복무 10년 넘은 한국으로 말하면 상사위가 뭐죠? 계급? 원사예요? 아무튼 북한에도 상사위의 계급이 있어요. 10년 특무상사라고. 그분이 이제 중대 일가를 총괄하는 분인데 화장실이 다 북한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밖에 있거든요. 밖에 나왔다가 식당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와 본 거예요. 뭐 하고 있냐? 배고파서 옥수수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 어디 옥수수를 끓여 먹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해. 중대 옥수수 끓여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 대 쳤어. 이 새끼 어디 너 혼자 막 한 대 딱 쳤어요. 제 머리를. 북한 군인들은 삭발을 다 해야 돼요. 스님들처럼. 사병들은 까마면 안 됩니다. 이유는 저도 몰라요. 아무튼 해야 돼요. 아무튼 머리가 새벽에요. 일단 너무 아팠어요. 한 대 맞은 게. 근데 저도 뭔 이 정신이 나간지 모르겠지만 화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제 안에 이 눌려져 있었던 그게 막 폭발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북한이 이제 이 가스나 전기가 없기 때문에 뭘 끓여 먹으려면 나무 떼 가지고 끓여 먹어야 되거든요. 이 불 붙는 몽둥이 하나 꺼내 가지고 상간 머리를 친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저는 4년 차이거든요. 상병. 이분은 엄청 높은 분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군대에서는 둘이서 불 붙다 그 죽은 그 연기 나는 몽둥이 2개 가지고 식당을 작살내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쯤인데 소리가 막 나니까 이 잠자던 군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둘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군대 여러분 아시죠? 1년 선배도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북한 군대예요. 정말 비상상황, 욕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막 새벽에 이 장교들도 막 비몽사몽이니까 일단은 너 이 새끼 너 나가 처벌근무 서라고. 일단 아침에 보자. 그리고 다 잤어요. 처벌근무를 서는데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 이러려고 군대 나왔나? 막 오만 가지 생각 들면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이 화를 좀 가라앉히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 화난 마음으로 이제 일가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주머니에 돈도 있었어. 이 돈을 좀 다 쓰고 들어와야 되겠다.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총 내려놓고 그냥 대담하게 부대를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그리고 그때 나이 22살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주머니에 돈 있는 거 다 썼습니다. 이틀 동안 먹고 마시고 뭐 자고 하면서 다 쓰고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부대에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2살짜리가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를 기를 쓰고 나와가지고 탈영해서 자존심에 가지는 못하겠고, 야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 비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북한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도시도 깜깜해요. 제가 있던 부대가 통천 고성 그쪽이었거든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멀리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저 이미지 있는데 그거 좀 찾아주세요. 멀리에. 다음입니다. 다음. 찾아주시겠죠. 저겁니다. 저거. 이제 앉아 있는데 딱 저겁니다. 저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남조선인가 보다. 그땐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요즘에 또 쓰더라고요. 저기가 남조선인가 보다. 우리가 맨날 죽이고 싸워야 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북한 군인들 구호가 있습니다. 불쌍한 남조선 동포들을 해방하자. 이게 이제 북한 군인들의 구호예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 국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살지? 북한 군인들도요, 이 남한 미제 압제에서 구원해내자, 해방해내자. 이게 이제 북한 군인들의 구호예요. 보고 있는데 저기 남조선인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계획하고 대한민국 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나와 핫김에 한바탕 하고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애매해서, 근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불빛까지는. 그리고 그냥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있었던 동네에서 저 휴전선까지 한 40리, 한 28km, 30km 되거든요. 걸어왔는데 국경 도시기 때문에 다 처소가 있어요. 그 지역에 들어오면 쏴 죽입니다. 그 완전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처소를 7개를 통과해 왔어요. 북한 처소. 안 걸리고 왔습니다.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북한 철책까지 왔어요. 철책. 앞에는 철책이고 뒤에는 내무반이에요. 북한 군인들 생각하는 병원인데 그 중간에 왔는데 제가 막 이틀 동안 내려오다 보니 막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 잠이 들은 거예요. 낮에 자다 깨니까 이제 해가 쑥 지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지니까 이제 불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가는 게 이제 북한 철책은 2개입니다. 전기철조망, 가스철조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는 나무를 다 베놔서 이제 잘 보이게끔 구조가 돼 있는데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제 선을 대봤어요. 철조망에. 전기는 흐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행히 전기가 안 흘렀어요. 예. 여러분, 그 2m 50짜리 철조망 넘어가는 거 북한군인 일도 아닙니다. 쉽게 넘을 수 있어요. 넘었어요. 그리고 쭉 불빛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가니까 똑같은 철조망이 딱 있더라고요. 구조는 똑같아요. 전기 철조망, 가스 철조망이에요. 또 살금살금 다가 선을 딱 대봤는데 이번에는 전기가 흘렀어요. 차차하게 느껴졌어요. 일단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북한군인들이 야생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 마른 나무를 꺾어서 벌려가지고 그 중간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 막 전기가 막 올라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같이 그 좁은 공간도 넘었어요. 전기 안 붙고. 넘어왔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그렇죠? 네,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철조망 2m 50 그거 쉬워요.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넘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4km 구간이 GP인가요? GP죠, 그렇죠? 이 지뢰밭 구간이라고 해요. 지뢰밭. 남한 북한 2km, 한국 2km. 그래서 지뢰를 무수단으로 깔아놔서 어디를 밟아도 터지게끔 돼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저 안쪽이겠죠. 저 지역이. 근데 저는 이제 전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요. 전방에서 좀 떨어진 해안방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그냥 저기만 가야 되겠다, 불빛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왔습니다. 기적같이 지뢰를 하나도 안 밟았어요. 4km 구간 그냥 아무 생각. 여러분, 이 아무 생각 없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따지다 보면 못 갑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밟았어요. 하나도. 드디어 한국 철책, 아까 보셨죠? 그 높이 4m 넘는 것 같아요. 막 가시도 있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하나를 딱 넘었어요. 하나를. 여러분, 사실은 한국 그 전방에 있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이 어떻게 넘어왔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를 넘었어요. 3개거든요. 거기가 중간에 딱 올라왔는데 후레쉬 2개가 제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순찰병들이 2명이.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었다, 이제 여기서. 영락없이 여기까지 개고생해서 와서 죽는구나.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이제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날에 물체가 매달리면요, 이 올라가 있으면 이 박혀요. 눌려가지고 막 엄청 피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상황 가운데 가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픔도 잘 못 느껴요. 저리 저 불빛에만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쏴 죽일 거냐 안 죽일 거냐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 숨죽이 보는데 거의 한 30m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후레쉬가 꺾이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그죠? 올라오면 되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를 이제 생포한다고 하나요? 북한군인을. 그러면 뭐 바로 제대로요. 포상으로. 그리고 포상금도 막 몇 억씩 받고. 이분들은 엄청난 기회를 날린 거죠. 조금만 올라오면 되는데,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아무튼 내려갔어요. 왜 내려가지, 저 사람들? 한참 있다 3개를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일단 철조망이 너무 고급스러웠고, 진짜로 북한은 허술한데, 그리고 일단은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 후레쉬가. 북한은 아닐 거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숨지도 않았습니다. 딱 넘어오면 차길인데 차길 따라 쭉 내려갔어요. 내려다 보니까 초소가 있는 거예요. 이 철조망 쪽에. 거기 제가 노크도 안 했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초소에. 어디 간지 몰라요. 장비만 있어요. 장비만. 한참 뒤적뒤적대다가 문 닫아버리고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오니까 딱 이 교회 건물을 만한 건물이 2개가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근데 이제 유리문이어서 이제 안에 좀 들여다 보이는,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복도 쪽은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노크를 했어요. 사람 나오라고 막 두들기니까 대답이 없어요. 안에서. 분명히 군무성은 있었대요. 그때 조사를 받아보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사람이 없나 보다. 반대편 건물로 갔습니다. 그 반대편 건물이 이 군인들이 잠자는 내무반에 있어요. 내무반. 두들겼어요. 막 두들기니까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드디어 주머니에 손 딱 넣고 꺾어부장한 자세로 이제 새벽이 한 12시 정도 되니까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나오다가 저랑 마주친 거죠. 딱 목사님 사이, 딱 요 사이에 요 거리에서 마주친 거예요. 유리문 사이 놓고. 일단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사랑을 봐가지고 드디어 사랑.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소리가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와봤는데 북한 군인이 서 있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 제 몰골이요, 그 철조망 넘으면서 피도 묻고 막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이분이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보자마자 도망가요. 이건 뭐 들어오라는 얘기인가? 나도 뭐 도망가라는 얘기인가? 조금 있는데 완전 무장한 3명의 군인이 나왔어요. 총을 막 엄청 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북한군에 4년 복무했는데 총 그렇게 많이 들고 나오는 군인은 처음 봤어요. 아무튼 3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귀순행고 환영합니다. 귀순행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냥 뭐 정황 없이 그냥 바로 기무사에서 왔어요. 그냥. 그래서 국정원에서 와서 바로 이제 저를 이제 군에서 조사하기 전에 이제 데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단장도 다 잘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뉴욕 집회 가보니까 허신 장로교 담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 그 군방에서 근무하셨더라고요. 그 군목하실 때 연대장분이 사건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서 승진해서 그 사단장으로 가신 거래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잘렸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때 마음에 이거 그런 일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운도요, 이 한두 개 해야지 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도 많으니까 근데 설명은 안 됩니다.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조사받을 때도 그냥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나 운 좋은 사람이다. 나 같은 케이스는 그냥 만에 하나 그냥 일어날 법한 일이겠구나, 케이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때 22살인데 아는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정말 없잖아요.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나는 여기에 왜 왔나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 그때부터 막 너무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제 인생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시간상 뭐 그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가 막힌 게요. 교회도 가서 이제 따라가 주일날 보니까 이런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유물론 이 막스의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오니까 샬라샬라하고 정말 정말 이게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구나. 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여러분 찬양은 왜 이렇게 길어요? 제가 처음에 근데 여러분 인도자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후렴을. 저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3번, 4번. 와, 정말 스트레스. 정말 심하다. 이 뭐냐 해서 제가 이 하나원 나올 때 다짐하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하나원을 나가면 이 교회라는 데는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강력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 성경 믿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저랑 다윗 이야기랑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으세요? 북한 사람들 봤을 때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이런 말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런 분들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만나길 축복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님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은 우연처럼 느껴졌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지 않았으면 내가 올 수 없는 길을 왔구나. 할렐루야. 제 이야기를 듣던 어떤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 때 분명 지를 밟았을 거다. 밟았을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마 발을 들어 올리시더니 뭐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거기서 근무하셨던 정보장군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동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인도해 내셨을까? 그 땅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지 나를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겠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 묻기 시작.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근데 주님께 저희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을 살리길 원한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순종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 신대원까지 거의 7년 8년 하고 재작년에 목사 연수 받고 그 중에 결혼도 하고 자녀가 2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기회가 된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아내도 이제 남한에서 자란 정말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을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큰 은혜 가운데 사역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아마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짓눌림과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안에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딱 붙잡고 나니까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겠구나. 저는 북한에서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의 땅이 고통의 땅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땅을 바꿔내실 겁니다. 우리를 바꿔내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나가서 청년들이랑 교제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렇죠? 청년들만 힘들겠습니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힘들고 힘들겠죠. 근데 그 힘든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힘든 친구는 거의 없어요. 참 신기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친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연애, 결혼, 직장, 관계, 아무튼 등등. 여러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문제거든요. 고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교회에서 막 상처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 도대체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면 들어보면 정말 별일도 아니에요. 야, 이게 교회에서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나? 제발 부탁이다. 받지 마라 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발 부탁이다. 상처 제발 좀 받지 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 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지가 들어요. 아무도 내가 너를 교회 가면서 오늘은 쟤를 타겟팅해가지고 저 녀석을, 저 자매를 반드시 상처 주고 오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가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은 그냥 지가 받아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고민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씨름하는 기도의 제목도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르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20-30명 모아가지고 북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딴 영성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맥대가리 없는 북한 사람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느껴지죠, 그렇죠?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래 맹탕 이러면 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당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이런 영성 가지고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북한 땅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 준비가 뭘까? 많은 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통일 준비가 뭘까? 저는 통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한 얘기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빨리 주지 않으세요.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일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통일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신 분이시고 자기의 계획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북한을 반드시 여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믿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성경의 교회 2000년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 특별히 사단에게 빼앗긴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서 전쟁하러 블레셋 나갔다가 완전히 대패하고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잘못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다 가져가냐면 자기들이 있는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전이 다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다음날도 나중에는 막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어디다 둘지 몰라서 결국에는 돌려보내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언약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 아세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우상을 많이 갖다 부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북한의 하나님이세요. 저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확신하냐면 여러분 북한 땅은 100년 전에 평양 대붕이 있었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땅이 북한 땅이에요.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 여러분 집회하는데 감시하러 왔던 일본 순사가 막 성령 받아가 변화되고, 그렇죠? 아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술집이 다 사라지고 기생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게 평양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도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수업을 몇 주째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던 땅이 북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그냥 보고 드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영광을 찾아낼 겁니다. 아멘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거를 누가 볼 수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 증인이 저예요. 우리 탈북 친구들입니다. 이 땅에 35,000명의 탈북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에 1993년부터 94년부터 97년까지 3년 만에 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북한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북한은.
김일성 살아있을 때는. 그때 온 사람들이 뭐 이웅평 대위처럼 뭐 비행기 몰고 오지 않으면, 김신조처럼 뭐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가 북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기근을 허락하셨어요. 3년 만에 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그런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경에 있던 수십만의 탈북민들이 어디로 오냐면 중국으로 다 넘어와요. 연변 쪽으로. 여러분, 그때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목회자 신학생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연변으로 가라, 연변으로. 이유도 모른 채 가라는 거예요. 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네 10만 명의 탈북민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누가 받았을까요? 연변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통계를 보니까 20만 정도는 돌아갔다고 해요. 돌아갔다. 여러분, 그때 증언들 들어보니까 여러분, 중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이제 한국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북한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누가 그 땅에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북한에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록들,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못 가고 가니까 그 말씀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가네. 요한복음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로마서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뭐 제자 훈련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성경은 가면 죽으니까. 또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휴지 아시죠? 휴지에다 막 써가지고 막 성경을 기록해서 꽝꽝 싸가지고요, 비늘에 막 묶어서 먹는 겁니다. 먹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걸 대변으로 봐서 그거를 펼쳐서 복음 전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했던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북한 지하교회는 그런 형태로 생겨난 교회일 가능성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한 20만 중에서 하나님께서 3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땅이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수십만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수만 명이 한국에 오고 다시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증인이 누구냐? 탈북지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 지체도 거의 뭐 100명 정도 청년들이 이제 북에서 온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대로 예수 만난 친구들은 달라요, 눈빛부터가. 자,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없어도 눈빛이라도 좀 살아있어라. 예수 믿으면. 맨날 그 눈 풀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눈이라도 좀 반짝반짝 해라 좀 제발. 근데 여러분, 북한에 반짝반짝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리더를 섬기면 더 잘 섬겨요. 이 강단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고난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할렐루야. 제가 이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고난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계신다는 확신 들었어요. 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을 바꿔내실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슬람 애들에게 복음 전해서 바꿀 애들은 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강하거든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은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사건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마지막이면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할 얘기 많지만 좀 뛰어넘겠습니다. 아시안 하이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 표지판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있으시죠, 그렇죠? 저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저도 아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거 있습니다. 저게요, 넘겨주시면 저렇게 연결된 도로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도로명 기준은 한국 기준을 쓰고 있대요. 일본 도로는 보면 보세요, 쭉 중국 통과해서, 그렇죠? 동남아 거쳐서 터키까지 올라가는 도로예요. 저
다 뚫려져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는 동해안 쪽 가로질러서 그렇죠. 러시아 가로질러 터키까지 가는. 여러분 터키에서 예루살렘 그중에 애굽 이집트까지 왕의 대로가 뚫려져 있어요. 도로가.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가지고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계를 바꿔낼 큰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로 다 닦아놨어요. 이제 비행기 안 타고 가도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저희는 확신이 있어요. 통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겠구나. 아멘이에요. 어디만 끊긴지 아세요? 저 도로가 한국도 다 있거든요. 북한만 끊겼어요. 북한만 연결되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저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준비가 안 되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기보다 뭘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통일되면 이거 해야지, 통일되면 나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통일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뭘 줄 거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그 작년 여름에 독일 종교교육 탐방을 같이 했는데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북한처럼 이렇게 높은 장벽 굉장히 거리가 짧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통일이 됐을 때 동독 주민들이 계속 서독 마을에 쓰레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통일이 됐는데 그래서 서독 주민들이 찾아가서 제발 부탁인데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몇 번을 부탁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쓰레기가 와 있잖아요. 또 쓰레기가. 그래서 서독 주민들이 안 되겠다.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찾은 답이 뭐냐면 동독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갖다 놓고 나서 팻말을 하나 적었다요. 팻말을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줍니다. 딱 팻말을 적은 거예요. 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줍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레기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준비가 이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거라는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들이 그걸 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세요. 손을 내밀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랑 같이 사역을 통일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의 실상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와도요 한국에 온 북한을 잊는 친구들 많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뉴스 나와도 자기 삶이 워낙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남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북한에서 살다고 왔다고 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거 전혀 안 돼요. 근데요 북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그 땅에 얼마나 살았냐 얼마나 경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북한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북의 통일은
단순히 남북이 하나됨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강해지고 뭐 땅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교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흥의 역사들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됐던 그때가 복지 문제, 사회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던 시대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육적인 필요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북한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북한 땅에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같이 발을 맞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 우리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쏘면 쟤는 왜 저러나, 말 죽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불안하고 전쟁,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하나 바꿔내는 거 일이겠어요. 그때 우리 뭘 할 거냐, 뭘 줄 거냐.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가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는 교회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기도하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귀한 생명 사역을 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들을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여러분, 나도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비실비실 되면 남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넘쳐야 돼요. 제 리더들을 보니까 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어느 날 지쳐 떨어지면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넘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여러분, 북한은 메마른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걸 주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아멘이죠? 네. 제가 얘기 좀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휴전선 넘어올 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전기철조망 있으면 어떻게 넘지? 만약에 그때 되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돌아가다 맞아 죽든지. 그렇죠? 운 좋게 정말 살아있어도 죽은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장애물들이 있을 때 넘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불빛이었어요. 저기까지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특별히 통일사역,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할 때마다 늘 사단이 장애물들을 쳐놓거든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렇죠?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떻게 넘죠? 그거?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넘지 못합니다. 딱 그 방법이 있어. 복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 불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바라보면서 가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 불빛이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리가 5m밖에 되지 않는데, 5m. 놀랍게도. 근데 그 5m의 거리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놀라운 통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할 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의 불빛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뭘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경제를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도 잠깐 교제했지만 너무 귀한 교회다. 여러분, 요즘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서초에서, 여러분들은
이 강북 지역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문을 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우리가 연합해서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흐름을 바꿔내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